오늘 말씀은 계속 종말론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종말론. 오늘의 제목은 종말, 마지막 때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경제에 대한 걸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려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다음에 뭐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 하나님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요즘 뭐 보면 일론 머스크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AI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로봇이 다 알아서 일해주는 세상으로 진입하게 되니까 인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상 낙원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말을 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더하게 되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넘어서서 지금 뭐 양자역학 시대까지 이미 진입하게 됐는데 성경 말씀도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 때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세상은 최고로 발전된 지식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될까요? 라는 저는 의문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문화가 발달돼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하시겠다. 왜 심판하시느냐? 그 이유가 명확한데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돼서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모두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일자리를 잃어버림으로써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존의 지속이 불가능하게 되는 전쟁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전쟁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자본가가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사용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AI가 3개월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영상에서 얘기하기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같은 일을 AI를 시키면 더 잘한다라고 해요. 사람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 뽑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인들도 필요가 없고 AI가 하나만 작동이 돼도 지식인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고 AI 플러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되면 이제는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노동하는 사람들까지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립되는 이론일지언정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악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악이 되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섯째 날을 축복하셨죠. 분명히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를 펼쳤는데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이 어떤 말씀에 대적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20절입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제가 창세기 할 때 이 말씀을 다 풀어드렸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 철학, 자원, 지하자원, 뭐 석유가 됐든 뭐 광물이 됐든 모든 이 한마인 그 물들로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물이라고 하는 이 하얀 네펫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풀어드렸죠. 이 하얀 네펫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코로 호흡하고 네펫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으로 말하는 거죠. 폐입니다. 눈이 아래 세상에 있는 입으로 말하고 발산하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됐든 관계없이 세상 모든 인류를 하얀 햇볕이 생물이 바닷고기가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 생물이
이것이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살아서 숨쉬고 코로 숨쉬고 입으로 말하는 세상 모든 인류를 번성케 하라. 이시레추라고 하는 거죠. 이시레추. 이시레추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번성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 세상의 모든 자원과 지식과 철학과 모든 것을 다 동원했어요. 한마인 세상의 물이라고 그러죠. 이시레치라고 그러죠. 번성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성. 여기 이시레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번성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 묘한 거죠. 이것이 이시레치라고 하는 것이 크게 쓸게요. 쉰에다가 레시죠. 레시에다가 레시트에다가 차대죠. 차대에다가 여기 앞에 바구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번성케 하라. 이시레츠 레시. 쉰이라고 하는 건 뭐 발산한다,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번영도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레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영을 시작한다. 근데 차대는 구원인데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죠. 이 차대는 낚시바늘 차대는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구원을 하실 것이고 이것은 이 차대는 구원이 완성된 모습이죠. 완성된 구원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번성은 되지만 한마일 세상의 물로서 번성을 시켜주지만 완성된 구원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성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섯째 날은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완성된 구원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 있다라고 하는 믿는 자들이 완성된 구원. 근데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좀 착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땡큐 지저스하고 난 올라간다 그러죠. 잘못된 신학을 배워가지고 나온 목사들이나 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남겨지지 말라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저를 부여하셔서 이렇게 이 영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사명이 이렇게 마지막 때 남겨지지 않는 사명이라 제 사명이 이렇게 혹독합니다. 아주 혹독해요. 제가 그런 걸 요즘에 느끼더라고요. 7년째, 8년째 유튜브를 올려도 왜 댓글 하나가 없는가?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것조차도 막는 거예요. 어떤 뭐 교류라든가 그들과 어떤 교류를 하든가 해서 제가 거기 어떤 뭐 위로나 위안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게 내 사명이 이렇게 혹독하구나. 제가 요즘에 그런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다른 방송 보면은 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지금 8년째 접어들었는데 하나가 없어. 하나가. 왜 그럽니까? 제 사명이 이래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랬어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죠. 22절 봅니다. 복을 줘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에 코로 숨쉬고 입으로 말하는 인류들을 생육하고 번성해 여러 바닷물이니까 여러 바닷물이니까 오대한 늑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래서 이 인류가 이때부터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죠. 인구가 증가하고 이때 22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1700년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대량 생산이 공장에서 나와서 이 한마인 세상의 것들로 다 이 인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뭐 배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와서 사람들이 비행기로 타고 여러 나라도 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이렇게 됐죠. 여러 바닷물에 인류를 축복해서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 오대양 육대주에 다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이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돼서 사람들을 일할 수 없는 사회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사회. 이거 보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빅테크들이 하는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사업들 AI라든가 반도체 이런 것이면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뭐 혹합니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섯째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겁니다. 창세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는데 마귀 사탄은 그걸 다 꺾어요. 전부 다 꺾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꺾는 것이 밤의 역사입니다. 밤의 역사. 후렴구가 나오죠. 후렴구가 저녁이 되고 그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죠. 아침이 되니 이런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후렴구로 쭉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밤이 있죠. 밤. 그죠? 밤이 있어요. 밤이 있고 그다음에 새벽이 있죠. 이른 새벽. 그죠? 이른 새벽이 있어요. 창세기는 요 두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캐치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소처럼 위가 있어가지고 되새김질을 계속하고 말씀을 보라 그러죠. 그렇게 못하면 부정한 짐승에게 먹지 말라 그러죠. 돼지는 굽이 쓰되 되새김질 하니까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이 사이에 밤이 있고 새벽이 있고 이른 새벽이 있고 아침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만 없어요. 일곱째 날만 후렴구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일곱째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 다스리던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들어 바치죠. 바치시고 성부께서 직접 내려오시다 새하늘. 그래서 일곱째 날은 밤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째 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까지도 그 천년이 참여돼. 천년이 참여 옥에서 사단이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 그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그러죠. 여섯째 날까지도 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린 천년왕국을 찾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있죠. 그리고 그 후로 사단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죠. 근데 밤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꺾어버리는 거. 이 밤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각 날마다 다 있었어요, 이것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죠. 다섯째 날도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은 인류를 축복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만몬, 세상 거, 돈, 물질 이런 것들로 축복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인류 지금 역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집집마다 보일러가 있어서 샤워를 할 수 있고 지금 지구상에 220개 국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집집마다 보일러가 있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20개 국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20개 국가 중에서. 예?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첫째 날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째 날부터 밤의 역사는 뭡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먼저 타라 그랬죠. 이사야서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뭇별들과 다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그와 비기자 그랬죠. 도전했다 졌죠. 지고 이제 쫓겨 내려와가지고 첫째 날에 밤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유혹해서 그죠? 여자를 유혹해서 뭐를 합니까? 선악과를 먹게 만들죠.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결과가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 땅이 뭡니까? 사람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그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 그러죠.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거 다 풀어드렸습니다. 혼돈, 공허, 토후, 와후, 그죠? 이거 영이 죽어 있고, 혼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사람이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흑암 밑에 깊은 데가 어디? 음부, 지옥, 여기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돼요?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성령, 누아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타 있어요. 그러죠? 비타. 이 빛이 오르라 그랬죠. 오르라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못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알렙, 그 다음에 레시,
바보,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다. 이 빛. 이게 창세기를 보면은 차례차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을, 하나님 빛 다 있으라 그러죠. 하나님 그 빛이 보시기 좋으셨다 그랬죠. 이 빛,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같이 하시고 이 어둠을 밤이라고 밤이라. 마귀 사단에서요. 그렇죠? 첫째 날은 에덴에서 사람을 미혹해서 타락시켜서 죽여놓은 거예요. 이게 땅이 이 지구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이것이 하나님 하실 일 없어서 지금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 성경책에다 써놓냐고. 전부 부속사예요, 부속사. 각 날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각 날마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께서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이제 둘째 날은 어떻게 돼요? 둘째 날은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그죠? 오셔야 돼요. 빛으로 오시게 해서 육신으로 오셔야 되죠? 육신으로 오셔야 된다고요. 육체로 오셔야 돼요. 둘째 날은 어떤 사탄이 어떤 계계를 부렸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인자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38절에 홍수전에, 그 다음 절에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단순하게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거가 죄가 돼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보는데, 오늘도 새벽기도 아침에 2시간 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내 영혼에 심어주고 다시 보라고 하시는 거야.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기도를 1시간인가 하다가 6시쯤에 책상으로 나왔어요. 책상으로 나와서 성경책을 펴고 보는데 성령께서 확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를 대형교회 목사 안 만들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주 감사해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전부 배도하게 돼 있어요. 전부 배도하면 어떻게 영원히? 아니, 양을 수만 명 보내주고 뭐 하냐고요. 나는 죽으면 이제 영원한 불못 들어가는데 나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어요? 수만 명 보내주고 뭐 하고, 수십만 명을 보내주고 뭐 할 거냐고, 그게. 내가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 유한 불못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늘 어떤 것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실 인류는, 너희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국가에서나 어느 세대, 어느 세대에서나 언제나 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 감동을 주시기를. 그렇죠. 그것은 사실상 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것을 지금 타락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가 살아가는 삶 자체예요. 삶 자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크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은 그리고 이제 늙어서 부모가 되고 또 자녀를 낳죠. 그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거, 인생의 사이클이라고요. 이것은 삶의 프로세스예요. 이거 누구나 이것은 잠깐에 출가하고 가는 스님 외에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인생의 어떤 이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라고요. 그것이 죄라면, 만약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왜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인류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겠냐고요. 근데 39절 그 다음 절은 더 예수님이 확실하게 못을 박는 말씀이에요. 홍수가 나서 저희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아주 마침표를 찍죠. 그래서 제가 인류가 타락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인류가 타락했다는 것은 사실상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노아 지나서, 아브라함 때죠. 노아 지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가 더 절정에 이르러요. 인류의 타락과 죄악상이 저 절정에 이릅니다. 그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비옥하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네? 그럴 때 인류는 성타락이 마지막으로 아주 극치를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롯을 구출시키려고 소돔에 이르니, 19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두 천사가 이제 눕기 전에, 자리에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노소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young and old예요. 젊은이나 늙은 사람이나 사방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5절 봅니다.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5절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called to Lot. 그들이 롯을 불러냈다라고 합니다. They called to Lot. 롯을 불러내서 Where are them? Where are the men? 그 남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내게 온 사람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5절이 Where are the men이에요. 너에게 온 그 남자가 어디 있느냐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 영어 성경에서 정확하죠. 이래서 Who came to you tonight? Who 누구냐? Came to you tonight. 이 밤에 tonight 너에게 온 그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Bring them out to us. Bring them out to us. 우리에게 데려와라. Bring them. 데려와라 이거.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섹스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성경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영어 성경 안 봤을 때 상관한다는 게 뭔 뜻인가 했다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확한 저 뜻이 we can, 그죠?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이미 이 남자라고 했죠. 남자. 소돔에 찾아온 백성들이 누구예요? 영앤올드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남자들이 찾아와서 요새 너희 집에 찾아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때 소돔에 벌써 동성애 있어. 동성애가 이미 그게 다른 겁니다. 인류의 성타락으로 보면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때가 더 극치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인자가 임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때를 비유하시죠. 자, 그 노아의 때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노아의 때를 보면은 이들이 죄 지은 것은 죄 지은 것 같지도 않아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아내 될 자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빠져서 결혼을 하지, 그럼 내 아내 될 자가 아름답지도 않고 매력이 없는데 결혼을 합니까? 어느 남자가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이 아름답지 않고 매력이 없는데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럼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은 특별히 6장에서 말씀을 다뤄요. 토를 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의 매력과 아름다움에 빠져서 결혼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6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다 그러죠.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사랑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당시 네피림 장부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천만에 되지도 않는 얘기인데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유전자가 맞질 않는데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런 것도 뭐 학설을 내놓고 하고 또 그거를 믿고 그거를 주장하는 목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저 셋계열이죠. 셋계열이 가인계열. 가인계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육이 버린 자들이에요. 버린 자들. 그래서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모세가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죄는 무슨 죄냐면은, 먼저 결론을 내릴게. 아까 그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빛이 있으라고 했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빛으로 오시죠. 그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이죠. 혈통이죠. 혈통. 예수님 어디로 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마귀는 영물이나 사탄은 잘 알고 있다고요. 이거를 모두게 막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혈통을. 그래서 이 마귀가 둘째 날에 이 죄를 일어나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그리고 그들은 그 죄를 범하고 그걸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하나님의 신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노아를 부르죠. 노아를 불러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만든 거를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쓸어버리겠다.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더 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켰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예수님이 오는 혈통을 막은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창세기 이 죄는 예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실 그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혈통을 막아버리려고 한 이 죄이기 때문에 싹 다 죽여버리고, 싹 다. 예수님이 지금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으라면서 노아의 때처럼. 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종말로 해서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라를 계속 보시게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계속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 속에 계속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떠올려주게 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912세에 상수하고 죽었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05세에 죽었다. 게난은 마할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910세를 향유하고 죽었다. 쭉 이렇게 나와요. 마할렐라는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895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에녹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지나며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동행해서 하나님 데려갔다 그러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782년을 살다가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고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그죠? 셋을 낳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죠. 에노스를 누굴 낳았어요? 에노스는 게난을 낳죠. 게난을 낳고, 게난을 또 누굴 낳았습니까? 마하랄렐을 낳죠. 마하랄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오묘한 게 들어가요. 제가 이번에 다시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죠.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라멕, 노아를 낳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몇 세를 살면서 지금 자녀들을 낳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나오죠. 그 자녀들에 대한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이름은 없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1. 아담, 2. 셋, 3. 에노스, 4. 게난, 5. 마할랄렐, 6. 야렛, 7. 에녹, 8. 무드셀라, 9. 라멕, 10. 노아죠. 10명을 거론하죠. 10명. 10명만 이름을 성경에 딱 등록시키고 나서 노아 때 방주 지어라 그러고 방주 지어라 그러죠. 그리고 방주 지고 노아 500세 때 이 명령을 하시죠. 500세 때 이 명령을 하시죠. 노아 600세 때 방주가 완성되니까 홍수로 다 쓸었어요. 이게 10대죠. 10대고 이들이 낳은 자손들은 홍수에 다 쓸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없어요. 몇 살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들은 다 홍수에 들어가 죽은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옥에 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다고 되죠. 베드로 전서에. 그죠?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10명이 거론되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자녀들을 낳은 그 죄를 범해서 예수님이 오늘 활동을 사탄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 10명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10명의 의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보존해 놓은 거예요. 보존. 다 타락해서 그 외 나머지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에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10명 왜 10명이 왜 10입니까? 왜 10이에요? 오시는 예수님 이들의 육체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10계명과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딱 사람이 10명만 걸어요. 10명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뜻이 뭡니까? 그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라멕이 몇 살 못 살죠? 무드셀라가 969세인데 라멕이 몇 살 살아요? 595세 살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었어. 라멕이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이 의인들은 뭐예요? 홍수 심판으로 안 죽인 거예요. 10명은 안 죽이고 이 자식들 다 죽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창세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니까 홍수 심판을 하셨지만 경건하지 않게 산 자들과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경건하게 산 자들은 홍수 심판 안 당한 겁니다. 이것이 안 당한 거예요. 동일하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0절입니다. 동시에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동시에 임하라. 그 다음 절에 40절에 그때에 노아의 때가 내가 오는 것과 같다 하면서 그때 노아의 때처럼 동시에 그때처럼 똑같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이러죠. 지금 두 사람이 밭에 있다, 매를 갈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비유한 것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든다. 노아 그것과 똑같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밭에 있다, 매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 때에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죄로 홍수로 멸망당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죠?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예수님의 오는 족보를 막아버리는 거.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언제까지 살았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방주주를 10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이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 자체가 죄가 돼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이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그 전에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취해서 이 아내를 삼은 이 죄가 100년간 지속된 거야. 이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래서 멸망당한 것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가 인자가 어느 게 노아의 때와 같은데 두 사람이 밭에 있다, 두 사람이 매를 간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한다고 그러죠. 이거 지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지금 이것이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믿는 사람들이 이거가 죄가 돼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돼가지고 너희가 남겨지고 버려지고 너희가 데려감 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것도 남겨지고 버림받는 것은 그 전에 너희가 이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죄? 그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주님이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맞구나, 그렇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라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죄로구나 그래요. 이 죄가 뭡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노아 때랑 비유하죠.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첫 번째 죄가 누가 버림받고 누가 데려감 당한다. 자, 벌어지는 죄 뭐예요? 첫 번째 배도죠. 배도한 죄예요. 배도한 죄를 가지고 지금 100년이죠. 노아가 방주 짓는 거 100년이죠. 100년 동안 먹고 마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했죠. 제가 이 한 세대 100년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고 이 한 세대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고 나서 계속 뭐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이걸 예수님은 지금 바꿔버린 거야. 이거 두 사람이 밭에 있다, 두 사람이 매를 간다. 같은 맥락의 같은 말이라고 이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미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것도 없고 뉘우치는 것도 없고 뻔뻔하고 태어나게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남겨지는 거. 버림받는, 남겨지니까 버린다. 갇혀. 예수님이 잔혹하게 버려버린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이번에 기도 안 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금달란트 비유에서 금달란트가 여기에서 너희들이 합격을 못하니까 합격이 안 돼. 금달란트 이거 성막인데 성막이 금달란트에서 너희가 합격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안 버려두고 데리고 갈게 하는데 이것까지도 안 하는 거야 지금. 배도 하고 기도 안 하고 이래서 버림당하고 여기서 뭐예요? 버림당하고 남겨져 땅에. 뭐가 닥쳐오는 거야? 666 닥쳐오는 거야? 666 받을래 말래. 이거 받으면 뭐예요? 끝장나는 거. 더 이상 뭘 보냐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죄는 뭡니까? 마지막 죄는 세 번째 죄를 봅니다. 세 번째 죄는 뭐예요? 이게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일들이죠. 예수님 오시고 남겨지고 들어 올라가고 당하고. 세 번째 죄는 뭡니까? 2-3년 반에 이거 예수님 오시면은 다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배도 안 돼서 남겨져 버림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뭡니까? 이스라엘 14만 4천이 순교하죠. 2-3년 만에, 그죠? 2-3년 만에 이 죄 죽인다고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재단 아래에 있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계시록에서 나오죠. 네? 다섯째 일 때 6장 있죠. 계시록 6장인가? 거기 보면, 그죠?
다섯째인 때 입장에서 인심판에서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그러죠. 이 심판은 어떻게 돼요? 이 심판을 봅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심판을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 13절 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자, 6절 봅니다.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세상 멸망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을 죽였어요.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다 이 세상을 멸망시켜버리죠. 멸망. 여기서 지금 아까 올라가고 남겨지고 이건데 여기서 이들을 죽인 죄는 세상을 멸망하는데 이 멸망시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고 각 사람 마음이 녹을지라 그들이 놀라며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여기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분내냐 잔혹하게 분낸다를 잔혹하게 분낸다 그러죠. 이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잔혹하다고 하는 건 분낸다는 거는 잔인하게 분냄. 이 잔인하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잔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잔혹하게 분내고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죄인을 멸하리라. 14만 4천을 죽인 인간들 있죠. 이 죄인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하는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리겠다. 죄인을 멸하리라. 하늘의 별들과 별떡이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10절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하리라.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적그리스 또 짐승을 얘기하는 짐승의 교만함 그 강포를 다 빼들어 먹는 거죠. 세상의 모든 불을 그 거만을 낮춰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이 다 죽인 결과 인류를 거의 다 멸망시켜서 노아 홍수 때는 노아 8명 빼고 다 죽였죠. 다 죽였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그래도 다 죽이진 않고 홍수 멸망처럼 다 죽이진 않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이사야서 13장 12절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한다. 희소성이라고 하죠. 가장 작은 거죠. 작은 거. 숫자가. 인류의 숫자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라. 지금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은 출산을 안 해서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 3세대가 지나가면 북한이 그냥 걸어 들어오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다 먹는다라고 걔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인류를 실제로 가서 난다고 하자고요. 아무리 많이 나봐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어떻게 만든다? 싹 다 죽여서 마지막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는요. 요거 가장 작은 숫자만 남죠. 가장 작은 숫자만 남으면 요거 누가 남아요? 의인만 남는 거예요. 의인만 정금처럼 그 숫자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소하고 오빌의 금처럼 그 남은 자들이 오빌의 순금처럼 아주 귀한 존재만. 근데 그 존재가 너무 작다. 정금처럼 작은데 그 작은 자들이 오빌의 순금처럼 희귀케 하리라. 아주 그 외에 악인이고 죄인이고 다 죽여서 없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봐야 새끼를 까나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이 머스크가 자꾸 스피커 떠들어대는데 그런 말들이 현혹될 거 하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나갈 수는 없어요. 이거 지금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공산국가요. 제일 먼저 작살나는 공산국가요, 여러분.
공산국가는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1인 독재냐, 1인 독재. 김일성 아바이라며. 우상숭배 쟤는 하나님 가만 놔두냐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북한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작살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 예? 우상숭배. 그 다음에 자본주의 뭐예요? 자본으로 로봇과 AI를 결합시켜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 인류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생물들을 땅에 번성하라고 축복한 그 말씀을 파괴하는 거. 다 죽는 거. 믿는 자들은 뭐다? 올 때, 예수님 올 때, 벌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고, 올라가야 지금. 내가 이사명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사명을 하나님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냐, 저도. 지금. 그래서 숫자를 많이 낳고 안 낳고 아무 상관, 하나님이 안 낳고 번성시켜주려 번성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많이 낳아야 하나님이 쳐서 멸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가 경제적인 거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함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